2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좋은 음악을 또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정도 음악을 들려면 뭐 최소한 5만 원, 10만 원 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동진 집사님 계좌번호 올려주시고 네. 하여튼 제가 휴가 기간에 이제 특송을 하겠다고 대신 본문이 내려놓음일 때 말씀해 달라고 그럼 그때 찬양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휴가 기간에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한 본문이 이건데 사실은 오늘 삭개오의 내려옴과 이 본문은 조금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준비한 말씀이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MG인 거예요, 그죠? 전형적인 MG.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많이 양보하고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교회가 더 젊어지고 더 활기차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벼 있잖아요. 그 특송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번 누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산악인이 높은 산을 이렇게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점점 올라가면 무엇이 희박해지죠? 공기가 아니라 산소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거 호흡기를 달고 이제 산을 등정하지만 요즘은 그게 대세가 아니라 이제 무산소로 이제 등정을 하잖아요. 에베레스트까지도. 그러다 보니 이제 산소가 이게 부족해지니까 몸이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이제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지? 지난 몇 달 동안 이 산을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돼,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를 살리게 된 것은요, 정상에 오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고 산을 내려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이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올라가라고, 더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유명해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똑같다고 주장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즉 낮추시고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끝없이 높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높아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를 따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검색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참 많이 보여요. 뭐 세바시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바꾼 시간인가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이 보기에도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정말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MSG라고 하는 약간의 조미료를 쳐서 좀 과장된 이야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지? 나도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내 안의 비교와 열등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하냐면 낙심, 절망이라는 것을 선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만 그렇지 않아요. 경상남도, 즉 경남의 초등학교 생활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1등이 대통령, 그죠? 뭐 2등은 뭐 장군, 뭐 의사, 이런 선생님, 뭐 이런 순들이 1, 2, 3, 4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는 아니겠죠? 네. 유튜버입니다. 네, 유튜버. 이유는 단순해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어린 아이들조차 세상의 성공 공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도 좀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저도 좀 남들처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다니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를 안 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잣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등의 어떤 연구를 보게 되어지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즉 뭐 자사고라든지 뭐 한국으로 말하면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요, 전국 평균보다 불안 지수와 우울증 지수와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라, 제가 중학교 2학년 어디 있죠? 천영이, 한별이 서울대 아무나 갈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집중하면. 한별 얼굴 지금 처음 보네. 예, 서울대 학생 복지 현황 및 발전 방안 최종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울대 재학생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1760명 중에 818명, 즉 46.5%의 학생이요,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어요. 그렇게 답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무려 51.7%가 된다라고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정도면 뭐 각 지역에 프랜카드 걸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아들, 둘째 아들 서울대 입학 뭐 해가 축하 막 이렇게. 그래서 무슨 우리 같으면 백곡리 2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지금의 이 수준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요, 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들이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짐은 겉으로 볼 때는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성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눈치를 보는 거죠. 목회자들이요,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온 것은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 실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뭐 사랑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내가 뭐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성경적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 어떻게 저런 본문으로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할 수 있지 하는 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들롭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내가 그래도 나온 대학이 이 정도인데, 내가 지금 직업이 이 정도인데 최소한 1000명 교회는 다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어떻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힘과 교만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은 결국 패망의 길이고, 그 어떤 담과 어떤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영광이 아니라, 어떤 자리의 차지함이 아니라 타락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어떤 작은 성과에도 교만이 스며들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봉사나 헌신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어떤 작은 내 안에 있는 작은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누구라도 살짝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을 나는 무한정 끊임없이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높아져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결국 공허와 패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혁수 집사님 50년 전 찬양이라고 한 그 찬양에 보면 우리에게 면류관,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졌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과 무엇을?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바꾸시겠습니까? 싫어요? 한 1000조 줄 건데, 일론 머스크는 뭐 몇 배 성장시키면 그 이사회에서 1000조를 인센티브로 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1000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상이 말하는 그 높아지려는 마음을 우리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진정한 그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더 큰 영광을 소유해야만 세상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취할 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붙잡아야 할 것, 또 움켜쥐어야 할 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권리를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야 마땅한 그분이 그 특권을 움켜쥐지 않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워라고 하는 이 케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가치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다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다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신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버리셨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그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신적 권리와 특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를요,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철저하게 제한하셨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에게 찬양받는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온 몸은요, 그냥 보여지는 단순한 외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려오심이 아니라 완벽한 내려오심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철저한 내려놓음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죠. 강제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내려놓음은 어떤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바로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순종,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 역시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특히 로마 대화재의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요, 무자비하게 죽였던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결국에는 권력자들의 어떤 행포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끝내 목숨까지 완전히 내어주신 희생의 섬김이고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올라가는 것이 멋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요? 탑층이 가장 비싼 거예요. 왜?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려놓음과 순종이 가장 멋진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요, 바로 내려놓음의 길이었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라고 하는 그런 길보다는 내려놓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나의 조그만 보답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내려놓을 때 진짜 생명을 얻습니다.
이동 중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아니었나?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본문을 생각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려놓으면 두 가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요,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정년이 되면 미련이 남아도 직장을 내려놓아야 돼요. 싫어, 나 먹고 살게 막막하니까 나 2년 더 다닐 거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려면 노조가 빵빵한 곳에 다녀야 돼요. 그럼 혹시나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년이 되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젊음도 건강도 서서히 내려놓아야 돼요. 산울림이라고 아시나? 산울림? 그 중에 김창완 씨가 불렀던 찬양이래. 노래 중에 하나가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막 이런 노래예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 찬양 그 노래가 그냥 좋았어요. 구슬픈. 근데 제가 한 50이 넘어가면서부터인가 50이 가까우면서부터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너무 슬펐어요. 민지는 아직 모를 거야. 50이 딱 다가오고 넘어가니까 그래, 내 청춘은 갔구나. 내 청춘은 갔구나.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청춘도 가는 거예요. 건강도 서서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품 안에만 두고 싶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려놓기 싫다고 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손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마치 봄이 되면 나무에 잎이 나고 또 잎이 무성하지만 가을이 되면 어때요? 이제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그 많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권사님하고 우리 두 권사님. 권사님, 이제 낙엽 이제 단풍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 하고 왔다. 언제 이 더위가 가시나 했더니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춥죠. 어떤 분들은 추울 수 있어요. 저는 아주 딱 좋은데 추우신 분들도 있다. 그러니 이런 내려놓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이 내려놓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순간에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건강을 이제 내려놨어, 이것이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나는 청춘을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잠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년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할 거니까. 교단법에 따라서 정년이 되면요, 아무리 아쉬워도 이 강단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순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강단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지금 젊은 집사님들은 제가 이제 목이 끌려 내려가는 거죠. 이제 치매 걸렸다고 이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나이가 70인데 지금 거기 왜 앉아 있냐고 막. 여러분, 그 순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목회자의 영광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 하나 내려놓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꼭 붙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누가 좋은 집에 이사 가면 그것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도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는 것도 왜? 그냥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느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어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하기만 해달라. 건강하게만. 특별히 아픈 곳이 더 뭐랄까 좀 위중하면 더 그런 기도를 하죠.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어떻게? 그냥 건강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건강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새끼 공부하라는 공부 안 하고 맨날 저렇게 그냥 공만 차러 다니고 놀러 다닌다라고. 옆에 있는 저기 누구를 봐라. 걔 봐라. 하루에 막 무려 30분 이상씩 공부하지 않냐. 너는 도대체 3분도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낙심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면서 내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없애려고 노력을 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결코 중요한 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8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때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다? 부활과 영광의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움켜쥐어야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을 때 진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려놓음이 결국은 무엇을 증명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내려놓으면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물질과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요 화목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걱정보다 더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완전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은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늘의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지금 출발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내려놓음은 절대로 패배가 또 잃어버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담대히 내려놓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더 높아지고 싶어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내려옴이 아니라 세상처럼 붙잡음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다현이 들어와. 다현이 들어오라고 하실래 뒤에? 마지막이라도 들어야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민지와 미양이와 현아와 우리 다슬이, 명환이, 진석이 이렇게 이름을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뭐 존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려서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혜순 권사님, 우리 손양 권사님, 우리 또 신정수 권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을래?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지금 초이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을 거야? 우리 송현 집사님 지금 무엇을 내려놓을 거야? 자기 이름 안 부르시면 좀 불안하죠? 언제 부를까? 여러분 십자가의 내려놓음이 부활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의 내려놓음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드시 담대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